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 이제 109절, 특별히 시편 말씀까지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편 34편 말씀서부터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4편은 특별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붙잡혀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아주 특별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인데, 시편 34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까지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가량 73개나 되는 많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어려움, 환난, 기다림, 역경, 억울함, 속상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아래에 시편 35편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평생 영원히 그리고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다윗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의 아름다운 진액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내 억울함을 알아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줄 것인가? 왜 사람들이 몰라주나? 하는 거에 대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사실로 인해서 속상한 것보다 이것을 누가 알아주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과 원통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빛처럼 나타내실 것이다. 너의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겠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잘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 하나같이 다 그런 기다림의 인내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기다릴 줄 아는가.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속상한 상황이 있어요. 서운한 상황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속상함을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억울함을 견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함을, 그 속상함을, 그 서운함을 참지를 못하고 그것이 표현이 되거나 드러나면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부당하다 싶은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내 억울함을 갚아 주실 것이다. 내 서운함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학교에서 그 인내, 기다림을 잘 견뎌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내 서운함과 속상함과 그 억울함을 원할 때 추스리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토로를 하면 관계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다윗의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흡사 다윗의 시가 아닐까 싶지만 사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성경의 고라 자손들이 남겼던, 민수기 16장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고라 자손, 고라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한, 고백한 내용들이 시편에 몇 개가 나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표현들, 고백들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43편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아멘. 아마도 이 시도 고라 자손의 시가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42편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죠. 자, 시편 45편 1절 2절 말씀, 45편 1절 2절, 이것도 고라자손의 시인데 같이 읽죠. 시작.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왕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시입니다. 45편, 46편도 고라자손의 그런 시이자 기도예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평정심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죠. 힘든 일이에요. 아까 오후에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 안산 선수가 금메달 따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텐데, 야, 결과를 알고서 보는데도 제가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 흥미로운 게 활을 쏠 때 심박수가 거기 나와요. 심박수. 지금 이 궁수의 심박수가 어떤지를 거기서 나오는데 100 미만일 때도 많고 많아야 100, 1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심박수를 지금 재도 아마 110이 넘을 것 같은데, 야, 그 상대 선수는 막 160, 170 가까이 막 나오더라고요. 와, 그 상황에서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쏠 수 있다는 게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처녀가 경이롭더라고요. 정말 경이로워요.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귀한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나를 결국에는 지켜보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7편 유명한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62편도 그렇고 57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썼던 시예요. 굴에 숨어서 언제 사울의 일당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숨을 죽이면서 그 극도의 불안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의 본문이기도 했죠.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조금 전에 제가 그 안산 선수 이야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많이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평정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정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뭔가를 추진해가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면서 참 많이 지금 느끼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이게 막 요동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막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좀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요동치 않으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들을 추진해 간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시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제 그제 시편 18편 시편 19편 생명의 삶으로 아침 새벽 예배 때도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넓이와 그 깊이가 정말 평범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 분야에 있어서 거장들이 있어요. 음악계, 미술계, 정말 대가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개나 실릴 정도로 다윗은 그 분야의 대가예요. 그냥 참 은혜롭다, 잘 썼다, 시편 23편처럼 참 귀하다 이러지만, 다윗의 그 고백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냐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한 통찰을 하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했지만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았을까?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많을 때는 생각이 많습니다. 질문이 자꾸만 나와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일이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별로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형통한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때를 쓰는 거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9편이나 시편 8편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손길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창조의 능력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세상에 아무런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만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야,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고민을 하고 심도 있는 그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직접 또 했고 그 고통을 체험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과 정말 통찰과 기도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과 시들을 우리가 자꾸만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대가들의 음악을 들으면, 야, 어떻게 이런 음악들이 나오지? 그러나 음악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수준 높은 것들을 계속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를 다윗처럼 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다윗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시편 71편이네요. 시편 71편 8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이 시편 71편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저자를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읽어보죠. 8절 9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을 찬송함과 영광 돌림이 내 입에 가득할 것입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귀한 말씀, 평생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또 힘이 빠질수록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내가 참 이런 나의 노년의 생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나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넘어가죠. 86편 17절 말씀, 시편 86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누구다?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옆에다 쓰세요.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유일한 모세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 야, 날아가는 것 같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을 속도로 비교하면 20살 때는 20km로 가는 것 같고 30살 때는 30km로 가는 것 같고 50km로 가는 것, 60km로 가는 것 같고. 여러분은 요즘 몇 킬로로 가시는 것 같으세요?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점도 있죠. 힘든 시간들 빨리 좀 지나가라. 그렇죠? 야, 이 코로나 이 상황, 지긋지긋한 이 상황인데 그래도 시간은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그죠? 네. 날아가는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통찰도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에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죠. 이 중요한 사실을 쉽게 망각하죠. 우리의 인생이,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 그러면 그 시간을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근데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냥 살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일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일들에 매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고 그런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요? 내 재정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규모 있게 쓰는 것처럼 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을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내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항상 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죠. 91편
시편 91편 말씀도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것도 저자를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냥 언뜻 읽어도 막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뭐 다윗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가 나를 안즉,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나에게 간구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와,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 옆에다 별표를 치십시오. 정말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아무개예요. 누군지 몰라요. 다윗일 수도 있고 뭐 고라자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개를 내가 건질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높일 것이다. 그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가 환난을 당해 내버려 두지 않지. 내가 그를 건질 거야. 심지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6절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이죠. 그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형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2편 넘어가죠.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이것도 저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별표를 해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평생 믿음 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짐과 동시에 믿음도 자꾸만 약해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건강에 체력에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까지 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이를 들면 안 되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귀한 그런 믿음의 놀라운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3편으로 넘어가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제가 큐티할 때 늘 말씀을 드려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 본문에 나타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가 여기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에서 경노하시나? 왜 그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시나?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그 끝은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지는 뭔가?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이 부분만 계속해서 알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알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이 부분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잘못된 부분들도 그냥 쉽게 포장을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고 해도 들의 꽃과 같다, 그날의 풀과 같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참 흥미로운 그런 표현인데 앞부분 17절에 그가 여기서의 그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18절에 그의 누구예요? 이건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네요. 와,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앞서 보내셨다.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정말 재수 없는 일을 당해서 어떻게 다 끌려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비록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가는 것, 환난 중에 꼭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을 자꾸만 채우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의 말도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있어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업신여기시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표현을 잘 해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넘어가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뿌리는 자가 있고요,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인생이 있고 거두는 인생이 있어요.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열심히 뿌리고 있는 때입니까? 아니면 거두고 있는 때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나는 거두기만 할래?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거두기만 합니까? 뿌리지도 않고. 남이 뿌린 거를 거둔다? 그럼 불안당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뿌리기만, 그럼 그렇게 곤란하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뿌렸다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서도 극도의 그 극간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어요? 상상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뿌릴 때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둘 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뿌리는 인생, 거두는 인생,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뿌리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눈물로 뿌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 참고 견디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요즘 기쁨으로 수확을 하고 거둔다? 아마 열심히 눈물로 뿌렸던 그런 우리의 과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중요한 복을 이 짧은 6절에 압축을 시켜놓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은 옆에다 별표를 쳐주세요. 여기 나온 말씀 다 별표예요, 사실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축복,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고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고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중한 모습으로 커나갈 그런 모습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복을 얻고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이건 영적인 축복이에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장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이런 말씀들, 이런 128편은 우리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완전히 패키지로 그렇게 압축을 해놓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131편으로 넘어가죠. 131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거죠. 어떤 경우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함이 막 싹터 있을 때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만용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지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이기도 하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고요하고 편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싹싹싹 소리를 내면서 잠자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평강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장 완벽한 평강, 요만큼의 흐트러짐도 없는 가장 절대적인 평강과 순수함, 그런 겸손, 그런 낮아짐, 그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 여러분, 139편은 사실 뭐 다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13절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정말 거장, 시인으로선 대가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통찰을 할까요? 다윗의 시거든요.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주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거는 경이롭게 지으셨다는 건데,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139 이 부분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죠. 139편 네, 한번 보세요.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출생,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나의 존재는, 나의 본질은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별로 고민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광야에서 그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실 시편 139편에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경이롭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를 낙심하고 비하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 존재, 본질 자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거는 평생 정말 환자들을 돌봤던 의사 선생님, 신실한 의사 선생님이 내가 평생 40년, 50년 사람을 진료하고 해부를 하고 수술을 하고 장기를 만지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우리말 성경을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보면 우리말 성경 또 아마 갖고 계시면, 특별히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가서, 시편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아무튼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141편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 입과 입술의 문, 마음. 시편 19편에도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고백이 나오거든요. 19편 마지막에 보면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 아직 표현도 되기도 전에 내 마음의 묵상조차도 주께 연락된다는 건 주께 기쁨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반가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묵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겠습니까? 그의 허물과 죄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의 마스터 시즌2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매일, everyday, 매일. 그리고 영원히.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을 보세요. 매일,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송축할 겁니다. 위대하심을 어느 누구도 측량하지 못할 겁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능한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주간 성경의 마스터 시즌2 하나님,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줄을 치고 읽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을 채워가고 하나님 나의 내면을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여름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도 같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힘이 축 처진 채 누워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당교회 주님께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3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또는 질책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강사진들, 하나님 최상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소적인 문제로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휴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어려운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함께 중보의 기도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분열시키고자 하는 악한 모든 괴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저희가 타개하면서 여름 수련회 해마다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우리 성당 교회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만을 생각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교회를 놓고 선포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담대하고 참으로 당돌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이 작은 외침이 하나님 많은 교회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부흥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마다 함께하시고 특별히 러시아에 있는 원일선 선교사님, 이미경 선교사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마음도 모아지게 하시고 재정과 모든 상황들이 형편이 하나님 잘 모여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땅을 향해서 나아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들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가장 어려웠던 2021년도 여름이지만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증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난 5주 동안 성경의 마스터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새기며 일평생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